우리의 영혼과 삶의 어둠을 밝히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심령과 또 가정에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꺼지지 않는 빛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바로 우리의 모습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한번 우리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꺼지지 않는 빛으로 사는 인생. 사람이 어둠을 두려워하지요. 불이 있다가 불이 어두워지면 갑작스럽게 두려움이 몰려오는 것을 느낍니다. 사실은 그것은 안 보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단지 그런 이유뿐만이 아닙니다. 어둠이 어두워지면은 길이 있는데 길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없어서 안 보이는 게 아니지. 분명하게 있는데 길이 보이지 않고 또 불안하게 만듭니다. 마음이 불안하고 자칫하면 어둠 때문에 생명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어둠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어둠 가운데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빛입니다. 빛이 있을 때 원래 있는 것이 드러나고 정상적인 질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안전한 질서가 거기에서 드러나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리는 평강을 얻고 위로를 얻고 가야 할 길을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제 성막에 대한 말씀이 쭉 나오다가 이 등잔대, 빛을 밝히는 등잔에 대한 말씀입니다. 성막 지금 그림 보시는 것처럼 성소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오른쪽이 진설병, 떡상,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주시는 떡상, 주님이 우리에게 떡으로, 살아있는 떡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나를 먹으라 하시면서 상을 베풀어 주신 주님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그 왼쪽에 성소 왼쪽에 있는 이 등잔대, 불을 밝히는 등잔대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등잔대는 불을 밝히는 이런 의미도 있지만 불을 통해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시각적으로 나타내주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성소는 창이 없습니다. 우리 예배당은 참 건축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너무나 아름답게 지어져 있습니다. 다 막힌 것 같은데 간접 조명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무리 어두워도 어둡지 않습니다. 빛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창문도 또 곳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성소에는 이런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건축학적으로는 아주 좀 안 좋은 창문이 없는 그런 건물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성소를 밝히는 유일한 빛이 바로 이 등잔대입니다. 등잔대가 불이 딱 밝혀지면 이 성소 양면으로 있는 정금으로 쌓여져 있는 그 벽에서 이 불빛이 환하게 비치기 때문에 이 빛으로 인해서 온 성소 안에 정말 찬란하게 빛이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 가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빛은 다시 예수 그리스도, 성소 전체가 예수님을 나타낸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보여준다고 했는데 이 성소의 등잔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 환한 빛으로 비추어져서 찬란한 빛이 나오게 된다. 세상의 깜깜한 어둠을 환하게 밝히는 빛,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 마음이 밝아집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어두운 세상이 환하게 밝아지는 줄 믿습니다. 동시에 이 빛은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빛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밝혀주시는 빛, 그리고 우리가 이 등잔대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1절에 보니까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결하고, 여기 중요한 말씀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림을 한번 보시면은 이 등잔대 사진입니다. 이 성경하고 원래 만들어 정확하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말씀 적어 놓은 것을 이렇게 이제
그대로 만드는 거죠. 그러나 굉장히 설명대로는 비슷합니다. 이렇게 생겨 있습니다. 재질이 순금입니다. 꽃받침이 되어 있다. 이 받침을 꽃으로 만들어져 굉장히 복잡하지요. 이 받침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꽃들을 그 무엇보다도 하나로, 가지가 많은 것 같은데 전체가 하나입니다.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금 한 달란트, 순금 한 달란트. 이 달란트라는 말은 요즘 이 도량형으로 하면 34kg 정도 됩니다. 궁금하시죠? 얼마나 되는지. 제가 이거를 계산을 해보니까 요즘 시가로는 한 50억 정도 되는 그런 돈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정금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라 하시면서 쳐서 만들어라, 망치로 두들겨서 만들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냥 굉장한 의미가 있겠죠. 주님이 그렇게 하신 것은 이 정금이 다르게 당시에도 다른 방법이 있었습니다. 이 주물로 제작을 해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 때 부어서 만들었습니다. 부었더니 나왔더라 그랬습니다. 그때는 주물을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고 망치로 쳐서 만들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 등잔대가 그렇게 쉽게 만들어지지 않아요. 굉장히 어렵게 만들어지는 과정을 거쳐서 만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자, 이렇게 생긴 것도 이렇게 가지가 있는데 거기도 꽃받침을 자세한 것들이 몇 개나 있는 것을 망치로 두들겨서 만든다면 망치 몇 번 두드려야 되겠습니까? 저는 어릴 때 이 동네에 대장간이, 이동식 대장간이 왔었어요. 그때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재미있게 가득 앉아가지고 옆에서 지켜본 경험이 있습니다. 참 희한하대요. 그 대장장이 분이 망치로 막 계속 두드리는데, 망치를 두드리는데 모양이 희한하게 나와요. 이게 막 두드리는데 낫이 아주 멋진 막 낫이 나오고, 또 계속 두드리는데 괭이가 나오고, 두드리는데 호미가 나오고, 여하튼 대장자이가 원하는 대로 이상하게 망치를 두드리는데 어떻게 그런 모양이 만들어질까? 너무 신기한 모습으로 본 적이 있습니다. 이게 기술이죠.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인데 망치로 계속 두들겨서 만들어라. 어쨌든 몇 번인지는 모르지만 망치로 두들기는 만큼 원래 목적한 그 모양이 나오게 된다 하는 것이, 만약에 여러분 이 덩어리에게 생명이 있다면 어떤 생각을 할까요? 얼마나, 내가 몇 번을 맞아야 될지, 언제까지 맞아야 될지 그건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맞으면 맞을수록 결국에는 귀중하게 쓰임받는 거룩한 성물로 내가 나올 것이다 하는, 그거 하나는 확실한 것입니다. 그게 알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 등잔대를 이렇게 만들라고 하시는,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의 믿음, 성도의 모습, 믿음의 삶을 이걸 생생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여러분 자꾸 우리가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능력이 하나님께서 나를 순식간에 어떤 막 수련회에 참여해서 큰 은혜를 받고 40일 금식 기도를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엄청난 기적적인 은혜를 주셔가지고 새롭게 되었습니다. 완전히 새롭게 되었어. 그때부터는 정말 새롭게 된 모습으로 막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사랑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믿음 좋은 사람인 것처럼 혹시 착각하신 적 없으십니까? 저는 옛날에 그렇게 생각한 적이 많았습니다. 정말 은혜 딱 받으면 그때부터 좋은 믿음의 사람으로 이제 계속 가는 것 아닌가. 성경은 그렇지 않다, 그럴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등잔대를 통해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7장, 여러분이 지금 우리 새벽에 읽어가고 있는 말씀입니다. 거기 보면 다윗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주 다양한 모습이 나옵니다. 다윗이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잘 섬기는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입니다. 말씀대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사울이 계속해서 쫓아오니까 이방 나라 적국으로 도망을 갑니다. 어떻게 믿음의 사람이 적국으로, 그것도 도망을 갈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이렇게 갈 수도 있는데, 이게 지금
이해가 되십니까? 믿음의 사람이 말이죠. 믿음의 사람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흔히 믿음 하면은, 믿음 좋은 것 아닙니까? 믿음 하면은 기적을 이루고 내가 어떤 사람과 말싸움을 해서 이기고, 이겼다. 하나님이 내게 믿음이 있으니까 내가 이겼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어떤 내게 유리한, 내가 막 졌다, 실패했다, 이 믿음이 아니야. 이거는 이기고 좋은 결과를 나오는 것이 믿음의 결과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한 가지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믿음 때문에 내가 죽어 지내고, 믿음 때문에 참고, 믿음으로 양보하고, 믿음으로 인내하는 것, 이거를 자꾸 간과하려고 하는 잘못된 신앙을 가진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기준이 성경이 아니고 내 생각이기 때문에. 내 생각에는 그냥 상대를 짓밟았습니다. 아까 우리 아동부에서 어떤 말씀을 나누다가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떨 때 기쁘냐 그랬더니, 내가 친구를 때렸을 때 저 기쁘다. 그럴 수 있죠. 이거 내가 이제 이겼으니까. 맞으면 안 기쁘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겠나 그랬더니 또 친구가 아주 맞는 대답을 하시더라. 하나님은 싫어하시겠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이 어떤 모습일까? 믿음이 있으면 내게 유리한 일만 생기고, 반대로 믿음이 없으면 내게 불리한 일이 생기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이 도망갔습니다. 도망가서 거기에 내가 도망을 왔으니까 나는 패배자, 그런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서도 여전히 함께 하신 하나님을 만났고 주님을 체험을 했고, 그리고 주님이 쓰실 시간을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이게 믿음의 사람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하고 부대끼고 거기에서 힘들게 살고,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는 이유로 손해보기도 하고 참기도 하고 양보하고 인내하는 것, 이것을 계속해서 경험해내는 것,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보면 참 믿음의 사람은 오래 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그냥 잠시 뭔가 휘떡 뜨끈뜨끈한 걸 보고는 알 수 없습니다. 이렇게 보면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참 존경해야 돼. 그 자체로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덩이로 연결해야 된다고 말씀. 한 덩이. 여러분, 우리 각자가 하나님을 체험하고 주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각자의 자리에 있을 때는 교회가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함께 하나로 뭉쳐졌을 때 교회가 되고 주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2절 33절에 가지 6을 등잔 내 곁에서 나오게 하되, 다른 3가지는 이쪽으로 나오고 다른 3가지는 저쪽으로 나오게 하고,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쪽 가지에도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이 꽃이 있게 하여 등잔대에서 나온 6가지 6을 갖게 할지며. 이거 읽어보면 좀 복잡합니다. 이 아까 사진에 나온 이 모습하고 똑같습니다. 이런 이제 모양으로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한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서 양쪽으로 3가지가 나오고 가지 하나에 또 3개씩 꽃받침이 있고, 거기 또 이렇게 꽃이 있도록, 그것도 살구꽃 모양으로 만들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이름 살구꽃이 여러 군데 나오고 있습니다. 왜 하필 살구꽃이냐? 우리나라 살구꽃은 원래 이 나무는 아몬드 나무입니다. 아몬드 같다, 거의 같습니다. 성격도. 이것은 아주 이른, 눈이 채 녹기도 전에, 겨울이 가기도 전에 꽃을 피우는 것이 바로 살구꽃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어로 샤케드라고 합니다. 깨우다라는 뜻이, 봄을 깨운다는 것이, 그런 일찍이 피는 꽃, 이런 의미에서는 아몬드 나무하고 같은 이제 성격을 가지고. 그런데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히브리어에는 모음이 없습니다. 자음이 똑같습니다. 샤케드, 이 쇼케드 하면은 샤케드는 깨우다고, 쇼케드 하면은 지키다라는 뜻입니다. 이 2가지 의미가 거기에 있는 거죠, 이 단어 자체.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으로 해석을 하면은 세상을 깨우고 지키는 등불,
그것이 바로 교회다, 성도다라는 것을 또 상징적으로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1장 20절에 보면 네가 본 것은 네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금 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그랬습니다. 교회는 끊임없이 진리의 빛, 생명의 빛을 비추어야 할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면 여러분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빛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을 주셨습니다. 이 등불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모신 우리에게는 그래서 빛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내게 빛이 있습니다. 주님이 오셨다, 빛이 오셨다, 이 말씀입니다. 이 빛이 없는 사람은, 그러니까 마음이 어둡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어둡죠. 마음만 어둡습니까? 얼굴도 어둡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어두우면 얼굴에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얼굴이 어둡다는 거예요. 인상이 어둡습니다. 그 인생의 가치를 모르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의 우리 삶의 모든 가치는 빛에서 출발을 하는 것 맞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길이 있고 물건이 있고 꽃이 있는데 빛이 없으면 의미도 없고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빛이 중요한 것이죠. 에베소서 1장 17절 18절에 보면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이 성령님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신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 하나님을 알게 되고 마음이 밝아지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조명해 주신다. 이 조명이잖아요. 빛을 쫙 비추어 주시니까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조명 없이는 내가 누군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어렵다 이렇게 하시다가 그런 분들 많이 계시죠. 오야, 깨달아집니다. 알아집니다. 아멘이 나오는 거죠. 성령 없이 성경을 읽으면 어떻게 되느냐? 성경의 바리새인 같이 됩니다. 바리새인 같이 메마른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지식은.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아는 많은 지식으로 남을 긁습니다. 괴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또 넘어지게 하는. 그래서 우리가 대화를 하고 난 다음에 어떤 사람하고 내가 막 하나님과 좀 멀어지고 마음이 좀 괴롭다, 힘들다, 이 바리새인을 만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면 안 되겠죠.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아는 것 같은, 예수님이 구원자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 아는데 왜 모르는가? 예수님과 나의 관계를 모르기 때문에, 관계를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이 되는 것입니다. 빛이신 예수님과 관계가 끊어져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9절에 참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분이 예수님이라.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빛으로 살아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성령님, 나에게, 내 자녀에게, 내 가정에, 내 교회에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기도하셔야 돼. 그 빛을 비추어 달라고.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보십시오, 여러분. 빛이, 너희 빛이, 우리에게 이미 빛이 왔잖아요. 이 빛이 사람에게 비치게 하라. 여러분이 빛을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의 행실을 보고 다른 사람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빛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행실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십니까? 하십니까? 대답을 안 하시. 이 좀 어려운 그거죠. 이게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그래,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해야 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그런 마음이시죠. 저도 똑같은 마음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라, 빛으로 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 되는데요. 그냥 그대로 살까요? 포기하고 그렇게 살면 되겠습니까? 제가 지난 수요일에도 잠깐 언급해 드리는 최근에 읽은 책이 있습니다. 이 행복한 위선자라는 책.
도서관 우리 정리하고 있는 정리한 후에 제가 도서관에도 배치를 하고 함께 읽으실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여기 내용은 동화입니다. 동화고 소설인데 여기 조지 헬이라는 주인공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방탕하고 아주 이기적인 사악한 사람입니다. 그 부자였습니다. 이 다른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보면 그 사람의 얼굴에도 그 사악함이 드러났다 그래요. 사람들이 보면서 귀한 분 오셨다 하면서 저 사악한 얼굴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다,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한 여인에게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도저히 나는 저 사람하고 결혼해야 되겠다 하는 강력한 마음이 마음에서 우러났습니다. 제니 미어라는 사람이 이 미어에게 가서 이야기했습니다. 나 당신과 결혼하고 싶소 하면서 막 무릎을 꿇고 막 금반지를 들이밀었는데 그 아가씨는 그 물질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성자와 같은 얼굴을 가진 사람에게 내 일생을 바치겠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당신의 얼굴은 사악한 얼굴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얼굴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사랑을 너무나 자기가 갈구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가면집에 갑니다. 가면집에 가서 자기 얼굴에 성자와 같은 가면을 씌워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소설입니다. 그래서 그 가면을 쓰고 그 여인에게 찾아갑니다. 내 사랑을 받아주시오. 그랬더니 이 미어가 내가 바라던 성자와 같은 얼굴을 만났습니다 이러면서 너무너무 행복해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모든 사랑을 바치겠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합니다. 결혼하고 나서 하지만은 이 가면을 쓰고 입을 맞추고 가면을 쓰고 이제 행동을 이 가면에 맞춰야 되니까 가면에 맞게 살려고 자기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마음씨도 바꾸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근데 바뀌지 않는 것이 있더라는 거예요. 목소리, 눈빛, 이걸 바뀌지가 않아요. 그래도 이 가면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자기 그 애인은 이제 그걸 잘 못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두렵습니다. 여전히 같은 목소리가 나오기 때문에 걱정을 합니다. 어느 날 옛날에 자기가 방탕할 때 같이 지내던 그 애인이 찾아옵니다. 자기를 알아봅니다. 가면을 썼지만 알아봅니다. 아우, 저 사악한 당신의 실체를 내가 여기에서 공개를 하겠다고 자기 지금 부인 앞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냥 달라 들어가지고 손으로 가면을 갖다가 강제로 벗겨버립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누가 깜짝 놀랐느냐? 가면을 벗긴 그 옛날 여인이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랐느냐? 가면을 벗겼는데 가면하고 똑같은 얼굴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소설에 흉내를 내다가 보니까 진짜 얼굴하고 그 가면하고 같이 되었다, 그런 말이죠. 정말 진짜 변화된 사람이 되었다는, 그래서 이 책 제목이 행복한 위선자 이렇게 붙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의 삶이 이와 비슷하다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빛을 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 속에 오셔야 빛이 비칠 수 있습니다. 빛이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옷을 입어라. 그런 빛이 드러난다. 여러분, 처음에는 거룩한 가면을 쓰는 것이 그렇게 친근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자신에게 도움되는 일만 하는 것 같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내가 사랑을 얻기 위해서 그 일을 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님께서 그 마음속의 내면을 점점 더 변화시켜서 가면 속의 모습을 실제의 삶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4절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으로 옷을 입고 살아가면 점점 그분의 형상을 닮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처음에는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 할 수 있습니다. 위선자다라고 그러나 여러분, 신앙의 위선은 차원이 다릅니다. 목적이 거짓을 위해서, 사악한 것을 위해서 위선하는 것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면서 위선을 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내가 아직 완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연습, 이것은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라, 구원을 이루어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처음에 힘들고
어색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내 가까운 가족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연습, 사랑합니다 하는 연습, 이웃에게 배려하고 격려하는 태도, 서로를 세워주는 관심, 사실 어떻게 보면은 내 자신이 내 스스로가 아름다운 마음을 갖고 있는 그 자체가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은혜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거룩한 연습이 쌓이고 쌓일 때 마침내 빛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행복한 위선자, 성도의 삶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출애굽기 27장에 보면 이 등잔대를 말씀하면서 늘 켜져 있을 것을 명령하십니다. 늘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또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밤낮으로 이것을 점검하고 불이 꺼지지 않도록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기름을 준비하고 그 빛을 잘 관리를 해야 됩니다. 이 기름이 성령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색하고 힘들어도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라 그랬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내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했습니다. 철로 역정의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저도 이게 어디 형상을 만드는 거 보고 참 마음에 깊은 감동을 받았는데, 그 성도가 길을 가다가 해설자의 집이라는 곳에 가서 환상을 봅니다. 거기 보니까 벽난로가 있는데 불이 막 피어지고 있는, 마귀가, 사탄이 그 그냥 난로에다가 물을 갖다가 팍 퍼부어가지고 이 불을 갖다가 막 끕니다. 이거 왜 불을 끄냐. 그런데도 불을 부었는데 물을 부었는데 불이 더 힘있게 불꽃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죠? 보니까 그 이유가, 그 뒤에 보니까 뒤에서 성령님께서 기름을 계속해서 공급하고 있더라 하는 건 이제 내용이 여기 나옵니다. 기름을 채워라, 계속 타게. 주 맞을 준비됐느냐? 이 세상 심판날 가까웠네. 계속 타게 기름 채워라.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빛을 주시고 그리고 그 빛으로 살게 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살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두려워할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도 예수님으로 옷 입고 행복한 위선자의 길을 걸어가며 세상의 빛을 비추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